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보셨을까요? 내 인생은 너무 평안해서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마냥 평안하기만 하구나 하는 인생을 살아보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 앞에서 네 하신다면 제가 이제 오늘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죠. 생각해 본다면 세월이 지나면 문제가 조금 없어질 줄 알았고, 그리고 취업하거나 승진하면 문제가 없어질 줄 알았고, 그리고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으면 문제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게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월이 지나도 취업하거나 결혼을 해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줄줄이 이어서 나옴을 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이것이 문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자라면서는 문제가 되는 것들도 마주하게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의 장면을 마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큰 문제, 그 큰 문제를 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뜨리고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의 장면을 보면서요, 과연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인생의 진짜 문제를 깨닫는 우리 되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려움과 원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찾아온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진짜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애굽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4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도, 그리고 그들로부터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들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되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 그들에게는 진짜 문제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는데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응답이나 이루어짐이 없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요,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손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구원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느냐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며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때가 참 많죠. 실상 우리는 불평과 원망은 빠릅니다. 그런데 지혜와 기도는 더딥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풀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부터 바꾸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럼에도 주어진 상황 앞에 금세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빛 대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 되신 말씀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주어지는 상황 앞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어지는 상황 앞에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상황의 다급함은 보이지만 상황에 무너진 우리의 연약함은 보지 못해버리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상황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상황을 마주하는 나의 불신앙이 문제일까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 나의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마주하는 우리 되기를 상황 앞에 주춤하거나 주저앉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주어진 상황, 찾아온 고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잊혀져 버렸습니다.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니까 무엇만 보입니까? 지금 당면한, 지금 상황 가운데 주어진 고난만 보이죠. 고난이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고난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소나 양이나 심이 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가지고 나온 지 불과 며칠입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심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그들 가운데 자유가 얻어지고 해방이 얻어졌을 때 감격했던 자들이요, 돌변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변화해서 원망이 되고요, 감사가 변화해서 탄식이 되는 데까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오자 무너져 버렸죠.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망해야 될 희생양으로서 모세를 찾습니다. 자신들의 출애굽하는 가운데 구원의 인도자로서 모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망을 쏟아부어낼 대상으로서 모세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찾아온 고난일까요? 아니면 고난 앞에 잊어버린 은혜일까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고난 앞에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영광은 추억하지만 과거의 은혜는 너무나 손쉽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셨으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잊어버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있는 진짜 문제는요, 앞에 놓여있는 홍해도 아니고 뒤에서 쳐들어오는 애굽의 군대도 아닙니다. 지금 이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이들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감사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는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는요, 인내가 사라집니다.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될 터인데 오늘을 살아낼 힘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어떨까요?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힘이 없고 은혜 없이 상황을 마주할 용기도 없으며 은혜 없이 버텨낼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고난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난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황 앞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고난 앞에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진짜 문제임을 깨닫게 되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피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함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의 특징은 문제 앞에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발버둥 쳐봐야 되니까요. 왜요?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가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상황을 해결하려 힘쓸수록 그 상황이 악화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가 상황을 악화시키기 전에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죠. 어린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려 힘쓸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모세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달라짐이 혹시 보이실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모세를 볼 때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주춤하고 움츠러들어 있고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였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불신앙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요, 지금 너희가 무언가를 행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행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만히 서서 누구를 주목하여 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라 말하죠.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조급함이, 나의 불신앙이, 나의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초조함과 막막한 가운데 조금 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안과 두려움도, 초조함과 막막함도 내려놓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진짜 문제이며, 고난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진짜 문제이고, 구원 앞에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는 내가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짜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